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참 많이 들어보셨죠? 사르밧 과부라는 이 과부의 이름이 사르밧이 아닙니다. 사르밧은 지명인데요. 사르밧에 사는 과부라는 사르밧 과부를 처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르밧 과부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구약 성경은 잘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갑작스럽게 아합 왕에게 보내셔가지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한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 땅에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 왕의 면전에서 그런 저주를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상 딴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 우상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특별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고 황급하게 요단 강가의 그리 시내가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 목숨을 연명하도록 하셨는가?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참 기상천외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까마귀들을 보내셔가지고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고 와가지고 떡도 물고 오고 고기도 물고 와가지고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으로 엘리야가 목숨을 연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저주의 선포의 결과대로 비가 오지 않자 요단 강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다음 단계로 행동하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거기 과부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과부가 내게 음식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니까 성문 근처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가지고 집을 데피고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게 물을 좀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다짜고짜 처음 보는 낯선 여인에게 물을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부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명령에 가까운데요. 내게 떡을 좀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떡을 좀 갖고 와서 내게 떡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까지는 갖다 주었는데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양식이라고는 밀가루통에 마지막 한 번 해먹을, 겨우 나와 내 어린 자식이 마지막 한 번 해먹을 수 있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병에 밀가루를 붙여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떡과 비슷한 빵을 만들어 먹을 마지막 기름이 한 병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말 뒤에는 이 말이 따라붙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너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한 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내게로 한 개 가져오고, 그러니까 별도로 요리를 2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하는 김에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 먹자가 아니라 한 번 나를 위해서 특별 양식을 준비해서 빵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고 남은 걸로 그 다음에 네가 만들어 먹으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지금 안 내리고 계신데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네 빵을 만드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엘리야와 그 다음에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딱 한 번 먹을, 그것도 조금 한 주먹의 밀가루와 한 병의 기름뿐이었는데 그 세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먹고 마셨고, 실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그 집만큼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신앙이 다분히 역설적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다분히 역설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분히 역설적이다. 이 역설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의 예상과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알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예측하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막 이렇게 온 전국에 만연되었을 때, 심지어 바알 숭배는 바알 숭배로 그렇다 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복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 욕망대로, 자기들의 정욕대로 믿는, 그야말로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복주의, 하나님의 우상화 작업으로, 우상화 신앙으로 변질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누가 섬깁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구약 성경에 저주받은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시돈과 두로 그러면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그것도 보잘것없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돈은 가나안 중에서도 바알 숭배 아주 중심적인 본거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가 가장 만연된 도시가 바로 이 시돈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부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말하자면 옮겨온 장본인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인 시돈의 과부,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역사를 섬기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역설이잖아요. 아이러진잖아요.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유다가 부패했어도 그 중에 남아있는 어떤 유다의 과부나 예루살렘의 과부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역사를 수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상 숭배로 들끓고 있는 그 지역에 과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참 역설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거꾸로 풀어가는 분이다. 물론 제가 다분히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역설적이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성과 항상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종종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람의 상식, 윤리, 도덕 또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런 예측과 반대되고 상당히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앞전에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너희가 가는 길과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너희들이 익숙하게 손에 익은 그러한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새로운 길을 찾더라도 상당히 검증된 방식으로만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좋은 길로 가시지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가시지 왜 바닷속으로 들어가셨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체험하도록 사람은 자기가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든지 뭔가 믿음이 가야 발걸음을 떼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만들어 놓은 방식, 네가 걸어온 방식에서 발생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주는 방식대로 걸어감으로써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도 그러하고 내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그러하고 또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큰 일들까지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단정 짓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단정 짓고서 틀렸다, 안 됐다, 망했다,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단정 짓지 말고 우리가 살아온 상식이나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가치로 모든 걸 100% 판단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섬기게 하시고 시돈의 저주받은 땅의 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개하게 하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또 벌어지는 우리 인생사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성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인생사들을 판단해 볼 때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항상 여백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거기다 어떤 역사를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열려진 마음, 여분의 마음, 여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길은 너희가 걸어가고 싶은 길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른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성숙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역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그 자체예요. 여러분, 저주받아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감히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무의 십자가에 달렸어도 마지막에 저분이 만약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정말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로마 군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슈퍼맨처럼 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주받아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저주는 누구의 죄를 대신한 저주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저주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역사의 무대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자기 의가 막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은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 박사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고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고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사울이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서는 핍박자의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가장 하나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성경 역사에 가장 잔인무도하고 가장 오만방지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악역 중에 악역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1장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이 확 달라집니까?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사도 바울을 의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적당히 달라지지 그렇게 확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완전히 핍박자의 죄인 중에 괴수에서 대사도로 달라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인생 모른다고 하잖아요. 세상 모른다.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인 그런 인생들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짓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건 이렇다, 이건 그렇지 않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나는 누구보다 나는 내가 잘 알아.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 인생은 수많은 역설들로 반전들로 내 인생은 계속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한 역사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약하고 부정한 까마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미물도 심지어 짐승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께 까마귀도 쓰임받고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던 당나귀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았잖아요. 미생도, 바둑의 미생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미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아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짜리도 있죠. 6달 만에 5달 만에 이렇게 막 미숙아로 태어난 그야말로 7삭동이 6삭동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해진다는 말이에요. 까마귀 중에 가장 위대한 까마귀, 하나님 역사의 음식을 물러다 나르는 까마귀, 가장 위대한 까마귀죠. 나귀 중에 가장 위대한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사람보다 위대한 나귀가 어떤 나귀였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던 바로 그 나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던 그 암송아지,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동물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용호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강용호 박사. 두 눈이 멀어가지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강용호 박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위대한 미국의 백악관의 그 장애자들을 돌보는 그 백악관의 참모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간증했다 이 말입니다. 사지가 뒤틀리는 이런 정확한 질병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장애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심신이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장애자로 태어난 송명희 시인은 얼마나 많은,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80년대 영적 스타였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말도 제대로 혀가 막 꼬여고 입이 돌아가고 혀가 꼬이고 막 사지가 뒤틀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런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살 시도도 많이 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몰라요. 세상 말로 불구자, 장애자, 바보, 천치, 병신들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지혜가 많고 문벌이 좋고 미모가 뛰어나고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조건이 좋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 조건 때문에 쓰시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자기를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자기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없는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자랑할 것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해진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소소하게 자랑할 거리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형편과 처지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조건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해놓은 것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한 세상 별 수 있겠어, 이런 인생관은 아주 나쁜 인생관, 아주 나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좋은 조건을 얻는 것에도 물론 열심은 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것은 열심의 단계를 넘어서 욕심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불행에 싹이 트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영적인 것들은 욕심을 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욕심을 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12제자들 면면을 보세요. 전부 그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고시에 패스했습니까? 무슨 공무원이었습니까? 전부 고기 잡아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배운 것이라고는 정말 이 거친 말밖에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 또 세리와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의 신약 성경을 보시면 다 주인공들이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말씀을 경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우리 자식들이 말씀을 제일 안 들어요.
나는 엘리 제사장이 될까봐 나는 겁나요. 내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야말로 몸 팔고 술 파는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붙잡혀서 마지막 심판이 임한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 라합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5대조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였고 심판이 예정됐고 결국 심판이 집행된 그런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누구가 되었습니까? 다윗 왕의 5대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도 기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믿음은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거는 사건이다.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5절로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야, 너네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갖고 와.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어. 갖고 와라. 거의 명령입니다. 좀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 물을 갖다 달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중동지방에서 중근동지방에서는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여겨져 가지고 그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물 대접하는 것은 물을 갖고 오라고 했을 때 물 갖다 주는 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비가 와 가지고 물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물 대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물 대접은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한 70-80%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그래 뭐 물 대접 하나 못하겠나 물 떠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떡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음식을 갖고 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떡수발을 들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까지도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 말대로 이제 기근이 들어서 곡식들이 전부 말라 죽고 음식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정말 아껴 먹다가 마지막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딱 한 주먹 남았습니다. 그거 부쳐 먹을 수 있는 기름이 딱 조그만 병에 한 병 남았어요. 이거 한 끼 먹고 나와 내 자식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더군다나 과부와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과부와 그 과부 아들에게 마지막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80%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집사님 그거 좀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지금 먼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전국에 막 인터넷 퍼져가지고 아주 비인간적인 목사라고 하면 소문이 파다하게 날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목사다.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성경 말씀에 뭐 그 엘리야만 아니면 그 여인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100%, 60%, 70%는 순종하지만 100%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은 못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 역사를 위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바쳤어요. 마지막 먹고 살 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잘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으라고 그랬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려면 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팔고 하나님께 바치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너는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는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적은 재산이었다면 팔기가 쉬웠겠지만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요구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주일날 11시에 1시간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 버는 소득의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 정도 요구 조건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11조 정도 드리면 참 잘하는 합격자 신앙이다, 합격 신앙이다. 그런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만 따로 떼서 하나님께 좀 아깝긴 하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10분의 1만 바치고, 또 주일날 1시간 정도는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주일날 1시간 예배 정도 드리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라는 말 자체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재물이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 거라는 표시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내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10분의 9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0분의 1은 드렸으니까 이것은 이제 내 맘대로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위해서 내 맘대로 써도 되겠지가 아니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주일날 하나님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날만 하나님 날이고 나머지는 내 날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증거로 내가 안식일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재물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같이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전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그 많은 재산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된다면 그 재물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10분의 1 정도만 드리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10분의 9까지 나머지 전부 다 드려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걸지는 않겠다는 말이에요. 일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안 망하려고 막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올인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내 인생을 다 걸지는 않겠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뭐가 잘못되면 내가 따로 챙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갈 방식들이. 나는 그거라도 붙잡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와 내 어린 새끼가 마지막 먹을 양식이지만 그걸 나눠달라고 하는 저 정말 염치 없는 저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만들었다 갖다 바쳤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우선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거기서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다음에 나머지 걸로 네가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나와 내 자식이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나 엘리야의 이야기나 무슨 요한의 이야기나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긍이 되고 그래야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이게 내 문제가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실전이에요. 실전. 내가 지금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잠깐 접어두는 이런 실전이라 그 말입니다. 역사예요. 역사. 믿음은 팩트입니다. 그런 역사와 내게 일어난 사건들이 쌓여서 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지막 남은 밀가루, 내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내 피와 땀과 눈물.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피땀 눈물이 있더라고요. 피땀 눈물. 그런 유행가 있죠. 피땀 눈물. 피땀 눈물이 뭔가 내가 자세히 가사를 보진 않았지만 내 피와 땀과 눈물을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바치겠다는 그런 얘기. 내 피와 땀과 눈물을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바치겠다는 얘기.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을 하나님에게 실제로 바칠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전세 얼마 되지도 않는 전세금 빼가지고 그 태영상가 2층을 우리가 샀잖아요. 사가지고 우리가 집이 없어져가지고 그 옥상에다가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을 대고 거기다 방을 들였습니다. 방을 들였는데 거기다 바닥에다 보일러를 깔았어요. 보일러를 까는데 어찌 알게 돼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연결돼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보일러 작업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멘트하고 이렇게 모래만 조금 사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해가지고 보일러 공사를 쫙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보일러 설치해주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수요 예배도 우리 교회 좀 나오시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개척 초기니까 저런 분이 탐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가 하면 천안인가 경기도 안성인가 아주 먼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쪽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거길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부부가. 제가 욕심이 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도록 이렇게 은연중에 회의를 했는데 주일 예배 때 한 번도 안 오셔서 수요 예배 때만 오셔가지고 이제 워낙 머니까 그러시는데 거기 그냥 계속 그 안성인가 천안인가 그쪽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사 간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사 갔는데. 그래서 참 귀한 믿음이다. 승용차를 가지고 가도 2시간을 차를 달려서 가야 되는 거의 그런 거리인데, 일산에서 가자면 아침에 2시간 걸렸다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하면 2시간 있다가 저녁에 오면 2시간, 하루가 다 가는데 참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 가서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대신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더 전도하고 모임을 이루고 그러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2시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예배에 거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거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가인보다 훨씬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 베스트의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결국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막 예배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 그 말입니다. 형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미움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자교회 성도들아,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믿음은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사르밧 과부처럼 자기의 마지막 음식, 자기의 마지막 피와 땀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